오늘 신명기서 1장은 8절 말씀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 구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 믿음을 가진 그들 외에는 다 죽었죠.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 다 죽고, 그 당시에 선과 악을 분별하기에 능하지 못했던 사람과 태어나지 않은 말 그대로 신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몇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3편이죠. 예, 그것만 아셔도 이제 신명기서가 금방 눈에 들어오죠. 나머지 내용은 인류 역사,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요. 이야기식이라 핵심 부분만 이제 전해드리면 되는데, 그 3가지 모세의 설교 중에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그들이 호렙산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2가지를 회고하면서 지난날에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준 것인데, 이 호렙산에서는 약 1년간,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을 받은 그곳이죠. 약 1년여 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막 율법을 받고, 또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하나님과 예배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그곳에 머물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면모를 거듭나는 과정이었죠. 그곳에 있던 일을 쭉 회고하면서 첫 번째 설교, 한 4장 한 3분 2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쭉 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 이야기식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 호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또 호렙산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는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일단 잘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형통한 신앙생활에 복받는 신앙생활의 첩결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다스리심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하나님 통치하셨는데 불순종하면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성경 원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본문의 첫 절 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모세 첫 번째 설교 중 앞에 부분인데요. 그 뭐가 특이합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계수는 시대순으로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서 1장 8절 말씀에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나안 땅이거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너희가 차지해라. 금방 이해가 되지 뭐. 차지해라. 그런데요. 근데 원래 차지하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신명기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장인 모세가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시면 장인 이드로가 오더니 모세 혼자 그 재판을 다 감당하고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당신 너 지쳐서 그 일을 그대로 못한다. 내가 지혜를 하나 줄 테니까 너희 중에 1000부장 100부장 다 뽑아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 대신에 다 백성 가르치라고 지도자로 중간 지도자 세워서 백성 다스리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것은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또 하나님한테 물어갖고 어려운 일을 재판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옳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혼자 하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은 거죠. 그래서 허락을 딱 받아서, 이건 저는 문맥상, 이건 정황상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냥 혼자 이드로라는 사람 얘기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이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단 허락을 받아서 정황상 그렇게 한 것은 허락받은 건 뭐 당연한 사건 같고요. 그래서 정황상 맞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조장들 세워서
두령들 그들에게 쭉 세워 천부장 50부장 조장까지 세워서 다스리니까 뭐 너무너무 편한 거죠. 뭐 주의를 혼자 못한다는 게 아마 금방 드러난 거죠. 근데 뭐가 틀린데요? 다릅니다.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출애굽기 18장 말씀이 19장 말씀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거든요. 이드로가 찾아온 것은 18장에 나오는 거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시내산에서 인접한 르비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에 가기 전에 인접한 곳에 있을 때 이드로가 찾아와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 얘기한 거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시내산에서 있어서 그것이 있을 때 출발할 때 야, 가나안 땅 정복해라. 당연히 그 말씀은 주의하신 얘기인데 더구나 시내산에 머문 그 다음 19장 얘기고 이드로가 차온 건 출애굽 18장 얘기고 그런데 이 순서가 역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감을 잡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출애굽기의 역사를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쭉 들어오면요. 이 속된 말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연대기전으로 시대순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얘기부터 하시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다 보면 내 관심사라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상대방의 관심사라 얘기해요. 다 분명 얘기한 것 같았는데 상대방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도 다 그냥 겉으로 듣다가 나중에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 사람은 저 얘기하지? 난 이 얘기하려고 전한 건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딴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있다가 이 사람 언제 말 끝나나 기다렸다 그건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신명에서 1장 말씀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즉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시는 일을 연대기 시대순을 다 무시해버리고 앞에다 딱 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 앞에 있으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해서 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 말씀 순종하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다 임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는 완성된 천국은 이 땅에 사라질 때 완전히 임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임하는 거니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일단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일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하나님은 첫 번째 제일의 출애굽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시대순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은 되게 시대순 되어 있거든요. 다 무시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신 건 개인의 구원도 중요한 것이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믿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후에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전히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아주 신명에서 1장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신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걸 우선시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우선시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급한데요. 주님은 주님의 이제 문제가 최우선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유명한 구절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죠. 가장 중요한 구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문제가 급한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십니다.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덤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내 문제가 급합니다. 내 문제가 급합니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문제는 급하긴 급한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부차지도 실은 저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딱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덤으로 주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시장에서 뭘 사면 1,000원이면 1,000원어치 주는 것이 아니고 인심 좋은 아주머니, 인심 좋은 사장님은 덤으로 막 더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을 최우선순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면 하나님 나머지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죠. 그 유명한 주 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불순종한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또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관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신앙생활 할 때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백성은 자기 문제만 최우선으로 올려놓습니다. 백날 가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백날 가도 해결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꾸시려는 걸 계속 바꾸시는, 그게 또 인내 기간이죠. 그것 통해서 계속 바꾸시죠. 처음에 제가 초신자 때는 됐는데요. 어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만 나중에 성숙한 신앙이, 그리스도를 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할 때는 하나님 기다리신 것입니다. 야, 우선순위가 틀렸다. 야, 넌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다스리심의 첫 번째 특징이요,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배경 가운데 분명히 확 드러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두 번째, 다스리심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8절 말씀, 일단 중요 구절로 계속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취 시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건 좀 문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 문장을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일단 필요하겠죠. 중간에 설교자는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집중을 하니까요.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무엇이 틀린가도 막 연구를 하고, 언뜻 보면 잘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고 원어를 보면요,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다만 구체적인 성취 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며, 포인트죠. 이미 주어진 것이며, 즉 언약 자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체에 이미 성취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취하는 게 아닙니까? 또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럼 내가 또 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8절 말씀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다음 말씀이요, 쟁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땅을 차지해라. 뭐가 틀린데요?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내가 그 때가 되면 또 가서 싸우고 막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너 왜 안 주냐, 대러 주어라, 이 하나님 주실 약속은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약속하실 때 성취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인데 우리 삶에는요, 구체적으로는요,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취 시기만을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약속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요,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죠. 차이가 있는지요? 쟁취하고 얻고 애를 쓰고 싸우고 너 왜 안 주냐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숟가락 속된 말로 수저만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래서요. 주리라는 땅을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그 땅을 차지해라. 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미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리라 가나안 땅을. 그러면 그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가서 뭐 싸우고 전쟁하고 필요 없는, 그건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지 그냥 가서 차지해라, 차지할지니라, take possession,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약속하실 때 그 성취가 전제되어 있다. 좀 더 분명히 한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만 성취 시기만을 기다린 것입니까? 왜 약속 안에 이미 성취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법을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그래서 문법을 조금 알 필요가 있고, 그 설교자가 이제 옆에서 주님의 은혜를 이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는 거죠.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 다음 말씀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데 문법에 보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럼 보통 영어 문법 같으면 우리도 그죠?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차지해라.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올라가라. 그리고 차지해라. 이게 안 지키면요, 문법도 모르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가라, 차지하라 라는 보통 그 말씀에 히브리어 연결어인 와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올라가라 그리고 차지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가라 차지하라고요?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접착제 하나 붙이듯이. 단어 자체가 거의 구분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돼요. 그 뭐예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것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 올라가라 그건 뭐예요? 이미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접속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가분적인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이미 그 약속의 성취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건 뭐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냥 얻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잘 보시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이라 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your's예요. 네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으면 이미 천국 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시기가 되면 천국이란 완성된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또 애를 쓰고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의를 핍박하면 이미 핍박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즉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왜 그것이 진실이라고 아멘으로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취 시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야,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모든 백성이 견고하고 튼튼한 닷과 같은 그런 견고하고 튼튼한 인생, 그런 안심하고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셔서 통치하신다. 요즘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질서라는 게 별로 찾기가 어려워. 질서. 권위죠, 권위.
정당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정당한 권위조차도 뒤엎으려고 그러니까 무질서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는 의사의 권위가 존중돼야 됩니다. 학교에는 선생의 권위가 존중돼야 되고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이 권위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서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수가 많다는 거죠.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냐. 무수한 수가 됐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옛날에. 부녀자까지 자녀들 하면 거의 200만 정도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도 많은데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모세 혼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지만 너에게 복이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참 자기에게 짐이 많아서 자기도 감당하기 모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13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많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25절 말씀처럼 하반절 말씀이에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이라는 질서를 세워서 그들을 주의 백성에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도 세우고 복음 전한 자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워서 이 질서를 세워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질서가 무시돼 버리면 자녀가 위에 있으면 그 가정입니까? 가정이 아니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교사를 무시해 보니까 지금 얼마나 학교가 속된 말은 난장판입니까? 교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전 교대 그러면 얼마나 셌습니까? 솔직히. 지금은 교사 임용고시 합격도 어려운데 교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권위가 뒤집혀가지고 뭐 인권법 부려가지고 애들이 막 교사들 막 위에 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든 거든. 이거 교사 안 해보신 분은 모를 수 있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너 숙제해와.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인사 확 쓰고 아이 제가 새벽에 말을 하게 그러지만 애들 별말 다 하거든요. 선생 앞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교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질서가 무시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교회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의 또 직분자에 따라 질서와 권위가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셔서 질서를 통해 다스리시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갑자기 돌다가 달하고 부딪히고 좀 소행성이 뭐 가까이 온다 뭐 그랬다는데 뭐 거기 부딪히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다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에 달 이게 질서거든요. 이게 요즘은 이게 자연의 질서가 무시되니까 얼마나 전 세계 막 무슨 무슨 홍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자연 질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다음 말씀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질서가 유지가 돼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세 번째 특징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씨는 분량이 제일 많긴 했는데
자세할 시간 없어서 자세히 가진 않았지만요. 결국 어떻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읽어만 보셔도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질서를 세우셔서 통치하신다. 믿음의 역사는 질서를 항상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성도가 성숙해 나가죠. 강영우 박사님은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백악관의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한국의 인물 중에 존경받는 분이죠.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요. 시각장애의 벽을 극복하고, 눈을 앞을 못 보니까요. 박사학위를 땄고, 원래 6.25 때가 폭탄, 그 후로 이제 폭탄 갖고 놀다가, 전쟁 후니까요. 폭탄 갖고 놀다가 이게 터지는 바람에 눈을 잃었죠. 시각장애의 벽을 극복하고 박사학위를 땄고 미국 정부 요직에까지 오른 강 박사는 아들들과 자녀들까지 모두 명문대에 진학해 의학과 법학을 공부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왔을 무렵에는 취직을 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해서 좌절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때 피츠버그대 벤더슨 박사는 그를 만났는데 강 박사에게 학위까지 땄고 훌륭한 아들들도 있으니 부모 탓 그만하고 부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명문가를 만들어보라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강 박사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고 많은 명문가를 배출한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유독 명문가가 많이 배출되는 이유를 그는 알아보다가 한 가지 그 비결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필립스 아카데미의 건학정신. 이 학교를 왜 세웠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건학정신이랍니다. 이 건학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한 애들이 나가서 명문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정신을 깨달아는 그도 이 정신의 영향을 받은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도 일로 와.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도 일로 와. 너도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라. 건학정신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로 가셨더니 다 자녀들이 명문가의 자녀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 강박사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미 약속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약속 자체 내에 이미 성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성취 시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셔서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다리심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이 저희들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저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가장 복된 삶의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